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좀 기도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 주변에 좀 열악한 지역에서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같이 중보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가족들을 한국에 두고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내가 선교하다가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선교 현장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 복음의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녘 땅에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고, 하나님 중국에서 지하교회에 스며들어 선교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 아버지 동유럽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북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남아시아에서 아버지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남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열방에 퍼져 선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에게 매진하기보다는 다른 일에 그렇게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 눈살을 찌푸리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선교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정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있길 원하고, 그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다가 혹여 자녀들이 아버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MK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MK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본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열방에 퍼뜨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이 정말 그들의 헌신을 통해 열매 맺는 것을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선교사를 파송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나중에는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집중해서 선교할 수 있는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 앞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열방에서 최선을 다해 사역하시는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고 복음으로 열매 맺는 것을 우리가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 더 바이블 처치도 선교사님들을 언젠가 반드시 파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파송된 국가에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열매 맺는 것을 우리 함께 성도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17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했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네, 시편 40편도 앞에서 우리가 계속 살폈던 것처럼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말이 반복됩니다. 아무래도
다윗의 신앙관이 녹아져 있는 것이 시편이기 때문에 이 다윗의 시편이기 때문에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다윗이 경험했던 상황들 그런 것들이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1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여기 1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구절이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입니다. 그가 기도하고 그냥 바로 응답받은 것이 아니고 다윗의 기도조차 오랜 시간 후에 응답받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귀를 기울이사 나의 기도에 응답하셨도다.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 다윗이 빠졌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와, 어떻게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닥쳤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건짐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해 초조할 때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에 달라서 불안하고 초조할 때가 있죠. 저도 그러합니다. 성격이 급한 분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빨리 응답받고 빨리 내가 그리는 그림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힌트가 무엇입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급한 마음에 임의로 번제드렸다가 결국 그는 나중에 왕권을 빼앗기는 일을 자기 스스로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유명한 말을 남기죠. 뭐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그때 사울왕 입장에서는 인내가 순종이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자기 임의로 제사 드렸다가 도리어 나중에 왕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러한 우를 스스로 초래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이 내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의 응답을 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갖고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노래,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이 말은 응답을 경험하니까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또 내 삶에 역사하셨어. 우리가 간증이 무엇입니까? 간증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는 것이 간증이라면 그건 찬양이죠. 다윗이 지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새 노래,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 경험했다. 많은 사람들이 본다. 그리고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이게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다윗 힘으로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했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근데 복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복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믿으니까 나는 교만하지 않다. 나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거짓들이 난무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진리와 비슷한 것들이 있지만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속한 것들이 난무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에 노출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분별하지 않으면 그것에 빨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끔 만듭니다. 나는 교만하지 않는가? 나는 이 세상 풍조에 끌려서 거짓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라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5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많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다윗의 그 짧은 식견으로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죠. 누구와도 건줄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비교 불가입니다. 우리가 왜 영어에 보면 비교급, 최상급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최상급도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분입니다.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 깊고 넓고 달고 오묘해서 감히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 이게 다윗의 신앙관이었고 다른 말로 우리의 신앙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깊고 넓은데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죠.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응답했다는 것이죠. 그 응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않고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두루마리 책을 얘기했습니다. 이건 율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8절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했나이다. 다윗이 응답받은 것은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물도 아니고 번제도 아니고 제사도 아니고 속죄제도 아니고 그가 응답받은 것은 두루마리 책, 결국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았습니다. 9절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응답받은 다윗은 그 다음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9절 10절을 보니까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했다고 합니다. 의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뜻이고 자기가 받았던 앞서 1절 2절의 은혜를 선포했다는 것이죠. 간증했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이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입술을 열 때도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 이게 신앙인이 가야 될 길이라고 다윗은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입술을 열면 자기 자랑, 입술을 열면 자녀 자랑, 입술을 열면 회사 자랑, 이것이 아니라 입술을 열면 하나님 자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잘 된 것도 자칫하면 교회 자랑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자랑이 아니라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1절부터 쭉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리로 볼 수도 없으며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다윗에게는 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11절에는 물론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해달라고 고백하지만 12절을 보면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우리로 볼 수도 없고 제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그래서 내가 낙심했다. 아무리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다음 날이 되면 여전히 나를 둘러싼 것은 죄악과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영적 전투 현장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그러함을 이 시편 40편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여호와를 선포했으면 이제 앞날에 여호와의 은혜로 시온의 대로가 펼쳐져야 되는데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윗은 여호와를 찾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15절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그는 자기를 둘러싼 대적들이 나를 너무 괴롭히지만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나를 속히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자는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앞에서도 했는데 또 올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일이면 또 대적들이 생기고 내일이면 또 대적들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제 친구가 오늘 적이 될 수도 있고요. 가까운 가족이 오늘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이죠.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자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무리들을 향한 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를 찾는 자는, 주께 기도하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 주께 구원을 받는 자들은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왕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상황이 가난하고 궁핍하지만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주는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건져주신다.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말고 일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며 다윗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다. 오늘 은혜 받아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나 다윗이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준 본은 그러할 때 주님께 나와 주님께 맡기는 것이다.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 맡기는 사람들은 오늘 16절 17절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일하심을 통해 한 번 더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맡기는 것은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이고 신앙인이 올곧게 걸어가는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 오늘 하루도 대적들 때문에 시험 들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게 어제 은혜 때문에 오늘 그냥 그 은혜가 계속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지우게 하시고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가 오늘 내 주변을 둘러싼 대적들을 이길 힘을 주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받은 은혜가 오늘 은혜가 아닌 줄로 압니다. 또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의 은혜가 아닌 줄로 압니다.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먹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먹어야지만 주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대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들과 싸울 때에 하나님, 내 입술을 싸우고 그들을 바라보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며 싸우게 하시고 여호와의 힘을 의지해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여호와가 싸우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메시지를 듣고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어제 받은 은혜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받은 은혜에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매일의 만나를 먹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먹지 않으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변에는 언제나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힘으로 그들을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상대할 수 있는 지혜로운 신앙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영원토록 사람을 상대할 때, 대적을 상대할 때 나의 생각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영적인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